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을 위해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체가 자유롭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범죄한 일을 죄범한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도 채우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며 귀한 종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은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용서해졌느니라.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드리겠습니다. 268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중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을 사랑하사 세운 종을 통하여 예배를 인도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임재하여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소외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이루하심이 필요하오니 저들의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지체가 연약할 때 외롭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관용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덮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의 영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관계 속에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병동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간병하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간호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찬하고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려한 예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귀한 엘리야에게 임재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리아 산상에서 독대하며 하나님과 예배했던 제사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전국 각 병원마다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종종 개방된 곳에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방된 곳에서 뉴스를 이렇게 볼 때가 있다군. 그러면 그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뉴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저녁에 예를 들어서 9시 뉴스다 그러면 헤드라인이 보통 한 30개 정도 나옵니다. 밖에서 가끔 나오는데요. 그 뉴스 가운데 야, 참 감동적이다 하는 뉴스는 한 건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죄 짓고 범하고 싸우고 뭐하고 사건이고 많은 요즘은 뭐 대통령 때문에 도배를 합니다. 뉴스 전체가. 그리고 평론가들까지 나와서 뭐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러면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제각기 나름대로 뭐 어떠고 또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 침몰로 정부에서 억지로 시켰다고. 억지로 침몰시켰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억지로 정부에서 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죄를 해요. 오늘날 무슨 뭐 정권이라든지 혹은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인지 가정의 부모라든지 이걸 갖다가 자녀들이 혹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어제도 무슨 촛불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정죄하고 나라 전체를 정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분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정의롭냐? 어떠세요 여러분들? 거기 나가서 촛불 들고 있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도 뒤집어 보면 구린내가 다 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데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정의로워요? 다 거기 뒤집어 보면요, 자기들도 구린내 나는 사람. 나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밥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는 도움을 받아서 하겠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혹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정의롭냐? 아니에요. 나를 뒤집어 보면요, 놀랄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천사처럼 좋게 보이죠. 예. 그런데 나의 이면을 갖다가 이렇게 다 뒤집어 보면 여기 지금 설교 들으러 앉아있는 교인 다 도망갈 거예요. 죽겠다고 웃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럴듯하죠. 천사처럼 보이죠. 마치 하나님의 그 대언자처럼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 가정생활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성도들을 갖다 대하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좋아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미워한 적이 없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미워한 적이 없어.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면 속에 들어있는 분을 보면 나도 미워했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줬어? 뭘 줬어? 운전하면서도 보세요. 좀 끼어들면 어때요? 저런 개 이렇게 말이야. 운전사 목사는 안 그런 줄 압니까? 끼어들면? 갑자기 끼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낸다면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나는 정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정죄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뭐예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말라. 어떤 일이든지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도인 것처럼 나는 굉장히 잘하는 처럼 자녀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자녀 정죄하면서 잘하는 자녀는요, 사회에서 성공 못합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식물을 화분에다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화분에 있는 A라고 하는 화분과 B라고 있는 화분을 갖다 심어놔서 거기 A라고 하는 화분은 가서 칭찬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잘 자라니, 예쁘게 자라고 나무 잎도 푸르고 칭찬해 주는데 한쪽에 있는 B라고 하는 화분에 가서는 막 정죄하는 거예요. 예? 못생기기도 자라기도 막 구부러져 자랐어 막 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화분에서 자란 그런 이 나무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B라고 하는 화분에서 자란 그런 이거는 오라져서 죽었어요. 그 실제 있었던 시험이에요. 일본에 있는 유명한 그러한 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물은 알고 있다,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1, 2권에 나왔어요. 한 10몇 년에 나와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말이죠,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하니까 물이 말이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현미경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음담패설하고 그 똑같은 우물인데 호수인데 거기서 가래침을 맞고 막 그랬더니 그 우물이 말이죠, 그 호수가 굉장히 더러워졌다. 그 실질적으로 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원망시키게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흔히들 간음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가서 나쁜 관계를 갖는 건 간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를 보면서 야, 저 여자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뭐 했어? 간음했다. 여기에 잣대를 댄다고 하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막 흉보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이면을 보면 훨씬 더 그분이. 우리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안경 위에다가 파란 어떤 것을 씌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제가? 집사님이 뭐예요? 교회에서. 네, 성도시죠? 그럼 내가 이 파란 거를 갖다 이 비닐 종이에 씌웠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파랗게 보이죠. 여기 빨간 거 씌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빨개 보이죠. 자, 이 말은 내 마음 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상대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없는 줄 아냐? 너도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 보면 7장 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속에 이미 허물이 있는데, 얼마만큼 큰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있는 것은 관용이에요. 예? 사람이 발을 안으로 굽듯이 누구든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굉장히 관용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보면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해요. 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친구들 중에서도 보세요. 똑같이 좋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삐딱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가네요. 친구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조그마한 것만 잘못해도 막 그냥 호들갑을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크게 확대시켜갖고 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사람들 알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도사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지만은 율법은 정죄예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율법주의에 족해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정죄합니다. 교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은혜로 보살피는 거예요? 은혜로 보살피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일에 나왔어요. 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막 죄에 대해서 회개해요. 예? 마치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왜 하나님께서 율법만 줘도 되는데 이 땅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줄 알아요? 그 율법은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정죄만 하니까 당신이 답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우들을 돌볼 때도 그래요. 아이, 환우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 그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우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살피는 거죠. 내가 그제도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가 저 시골에서 고흥이신데 이제 거기에 뭐 자녀들이 다 서울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흥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예. 저 일산에 계셔요. 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분이 이제 시골 분이고 그런데 그래도 예, 학교는 잘 안 나왔지만은 아주 사람이 돼 있더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두 번 제가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혼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번 두 번째 가니까 수용을 받아들여요. 예수도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이렇게 믿고 병상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제 가서 보니까 다 모든 것을 예전에는 자꾸 뭐예요? 뭐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막 싫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병상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사람들이 이 병상이 뭐 병상이 다 누워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우리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연주를 이제 오후에 가서 제가 연주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식탁에 앉아 있는데 모르신 분이 저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병 지금 이 시티에서 한 3개월 동안 간병하셨던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 전부 차려입고 여기서 늘상 있었으니까 그냥 보고 가고 그랬으니까 제가 몰랐거든요. 몇 주 동안을 보았는데도. 그 이제 깨끗이 이제 차려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달라 보이더라고 전혀.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병상 옆에서 예배드렸던 분인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그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근데 3번에 좋은 교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나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갔대요. 여기 가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성경 본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너무 그 강해가 제가 은혜스러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다른 곳으로 우리가 나갔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죄를 정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기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길거리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가 길거리에다가 지금 질질 끌고 와서 돌들을 다 들고 구약 성경에 간음하는 여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그렇게 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자, 선생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때려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때려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군중, 돌 들어서 간음하는 여자를 이제 명령만 내리면 이제 돌로 때려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쓰시고 난 다음에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한번 쳐보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은 우리의 사람의 심령의 이면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로 때려치려다가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심령 속에 자기 심령을 뒤집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에서 자녀들을 정죄했던 거, 또 아내에게 뭐 했던 거, 남편에게 했던 거, 그리고 이 친구 관계 속에서 남을 미워했던 거,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돌로 치겠어요? 돌을 하나씩 다 버려두고. 여기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돌을 다 버려두고. 이 9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왔더라.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이면을 갖다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노출한다고 하면 한 사람도 안 만나줄 겁니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수군하고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 속에 그대로 나타나면 사귀지 않을 거예요. 냅다 도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거기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한 여자가 지금 땅바닥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주님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1설에 보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 승천하는 현장에 이 간음했던 여자도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하면서 정죄를 하는 사람이나 정죄를 받는 사람 삶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로 보세요.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의 삶이 여유가 있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편이냐 아니면 그를 용서하는 편이냐 관용해 주는 편이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께서 그 사건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정죄보다는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 쪽의 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간음한 그 현장의 여인을 용서해 주고 관용해 주시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관용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관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주보에 있는 목회단상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뤘습니다. 북촌 물장수와 버려지는 페트병이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종로구 북촌에 사는 사람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서울 관광을 하면서 단골로 찾는 곳이 북촌이어서 주말에는 몸살이 날 정도입니다.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은 중국 관광객들인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집안을 기웃거리는지 정말 신경 쓰인다며 물을 먹고 난 다음 페트병을 아무데나 버리는 통에 신경 쓰인다며 예전에 물장수 때문에 지금은 페트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답니다. 과거 서울엔 물이 귀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집에서는 다 수도가 있었지만 조선 사람들의 집엔 수도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북촌엔 부잣집이 많았습니다. 큰 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구왕조의 벼슬아치들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가 다 지방에 큰 토지를 갖고 있는 대지주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토지를 선대해주고 수확기는 허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물장수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물을 배달해주는 물장수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하게 되는데 물은 참모의 소관이어서 참모는 그 밥을 만들어주는 분을 참모라고 합니다. 참모와 물장수 사이가 좋아야 물을 마음 놓고 마시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참모는 물장수에게 주인 집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사귀어 두는데 주인은 그런 것을 못 본 채 한다고 합니다. 물장수와 참모와의 함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장수는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몸만 건강하면 되어 힘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장수들 중에는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일으켜 자녀들을 성공시킨 물장수 후손들이 지금도 북촌에 살고 있습니다. 물장수들 중엔 부자들이 안이 꽂게 보이면 종종 골탕을 먹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다며 물을 배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인은 참모를 보내기도 하고 급하면 직접 물장수를 찾아와 물값의 몇 배를 주면서 사정사정에 물을 배달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북촌 100년 전엔 물 공급 때문에 지금은 관광객들이 버린 페트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광고는 참고해 주실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우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있습니다. 찬송가 28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그에 쓰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고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내 사랑하는 환우